일어나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에 주님의 전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 매일 매순간 환난과 어려움과 또 질병의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혈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내는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장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이름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영광하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인정하였고 사사에게 하신 인생이나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의 신을 내가 하나님에게 너희에게 하는 소유가 되게 하셨다. 아멘. 91장이 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을 느끼고 있지만 우리를 행할 때마다 너무나 주님께 죄스러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이웃들을 실망시킨 적이 너무 많사오니 또한 우리의 행함으로 보았을 때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행함이었는데 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자복하고 포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믿는 크리스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걸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갈수록 단계가 더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제 300명이 넘어가고 있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시켜 주시옵고 또한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 고통받는 자를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고통을 신음받는 자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족을 다시 돌아옵니다. 남북이 하나되지 못하고 아직도 평파를 거르며 정치적 이념에 시달리고 있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속이 평화롭게 귀한 역사가 이루어져서 남북의 성도들이 같은 곳 같은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 평화 통일되었을 때 기독교가 주님이 먼저, 복음이 먼저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유전자 중에 주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정말로 완악한 마음이 아닌 정말 정의롭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이며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많은 유전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저희들은 더욱더 우리의 유전자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4년 전에 우리 용산교회에 세워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찬란하고 그 영광스러웠던 우리 용산교회 산업화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도시로 나감으로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연로하신 우리의 성도님들 너무 많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많다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더욱더 기도하며 사랑이 넘치는 또 사랑을 전하는 우리 용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금동에 소문나는 사랑의 용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에서 어린 아이이기까지 모두가 한뜻 한마음이 돼서 성령 충만한 우리 용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을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우리 성도님들 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왔지만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아픈 곳이 많은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지금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픈 곳 주님의 피로서 얼마나 주사 나를 가지고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건강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했지만 주님 출타 중이거나 또한 공부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한 군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셔서 있는 처소에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사랑받고 그중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의 동문 모든 자녀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시며 들리는 소식들마다 기쁘고 행복한 소식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신 목사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이 예수님 보시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가 예수님을 들으시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게 공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직 못하지만 주님 아시오매 나중에 저쪽으로 올라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살 때 더욱더 복받으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알지 못하지만 각 가정마다 힘든 것 아픈 것 있으니까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셔서 찾아가 주셔서 아픈 것 낫게 도와주시고 상처는 것 빼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용산교회 한 가정 될 수 있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더욱더 가자를 원합니다. 정말 이 자리가 차기를 원합니다. 정말 시내에 있는 많은 우리의 동문들 이 용산교회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산교회를 찾아서 정말 용산교회 자리가 차고 넓힐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것 주님 아십니다. 그 간구함 속에서 더욱더 영광 돌리며 주님께 더욱더 희망을 찾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용산교회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귀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조절 마지막 주일, 12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절기상으로는 소설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20번째 절기, 24절기 중에서 20번째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소설은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그런 절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소설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절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햇살이 비쳐서 따스함을 선사하는 날이라고 해서 이 날을 작은 봄, 소춘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나도 많이 생겼습니다. 약 40명 정도가 오늘까지 생긴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산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움츠러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도 소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6장의 모습을 보면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땅에 사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깊은 슬픔 속에 잠기셨다는 이야기를 그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죄악으로 인해서 지배층이 형성이 되고 도시국가가 그리고 그 문명이 창궐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창조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 파괴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셨을 때 두 가지의 모습이 보이셨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를 보신 겁니다.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상황을 하나 보셨고, 두 번째로는 언제나 악한 것들로 그것들만 생각하고 도모해 나가는 사람의 마음을 보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땅에 나쁜 것들이 스며들고 악인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악이 땅에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서로 상생하는 좋은 상태,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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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상생하는 좋은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품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결국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주의가 창궐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시작되었을 때 자기 스스로는 행복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행복해지는 순간 타자, 바로 우리의 이웃들이 괴로움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고 말씀하셨던 창세기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사람의 악함이 땅에 너무나도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모습을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악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악하다, 생각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하샤브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샤브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써서 골똘히 궁리하고 새로운 방책을 떠올리는 어떤 행위를 가리켜서 생각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해내서 그것을 요즘에는 창의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발명하고 고안해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선하게 창조하셨던 자연 만물 그리고 사람의 삶이 훼손되기 시작하고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 속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는데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자기의 마음에 맞는 여자를 보쌈에 가든지 자기 힘으로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힘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자기의 마음에 차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이기적인 삶의 극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 만물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악한 것으로만 지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탄이라고 하는 말은요, 낙함이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숨을 거칠게 쉬면서 비탄에 잠기는, 우리가 굉장히 슬플 때 막 숨이 거칠어지고 슬픔에 오연하죠.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만드신 행위를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슬퍼하고 계십니다.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들의 만드셨던 것을 후회하시면서 마음이 몹시 불편하고 슬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사람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쓸어버리겠다는 말은 어느 정도의 표현이냐면 우리가 연필로 노트에 글씨를 쓰고 나서 삐뚤어지거나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하죠? 지우개로 그 글씨를 지우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표현했던 이 말은 마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바로 그 글씨를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그런 모습을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 만든 사람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사람만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아가고 있던 길짐승과 날짐승들까지 날벼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들 역시 함께 사람과 함께 땅에서 지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노아의 세계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 말은 노아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노아의 이야기. 그런데 노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의인이었고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11절에는 그 노아의 가족과 대조적인 한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노아로 대변되는 의인 그룹과 온 땅으로 대변되는 부패하고 포악한 그런 그룹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그런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의 기준의 차이였습니다. 매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그것을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 이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조금 더 다른 말로 좀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바라보실 때 노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분이 좋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는 기분이 굉장히 나쁠 때도 있고요. 그냥 그 사람이 뭘 하거나 뭘 해서가 아니라 바라보는 그 자체가 그냥 짜증나고 기분이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 그가 나에게 뭔가 해주지 않아도 굉장히 기분 좋고 그를 바라보면 기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의 얼굴만 봐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노아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그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노아만이 하나님의 척도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노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아담과 하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였고 또 다른 나무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고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그 열매를 따먹은 인간들은 자기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의 이야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수렁에 빠진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땅도 저주를 받았고 그들의 삶 역시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가인의 후예들이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노아의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온 땅에 가득해졌습니다. 이러한 죄의 모습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시편 95편에서도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으로 세상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창세기 이야기뿐만 아니라 복음서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시대에 종교 처제자들이 백성들에게 제시했던 하나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7장 6절과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고르반을 잘못 해석하고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고르반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제도는 정말 아름다운 헌신의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소유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고르반으로 바쳐진 헌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어떤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바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자녀에게 나이가 든 부모는 공경과 공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공경과 봉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땅이나 집이나 재물을 고르반으로 바쳐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부모님께 드릴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내게 없습니다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바쳤던 헌물을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니 부모님 모르게 때로는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바쳤던 헌물에서 일부만을 제하고 그 사람에게 돌려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르반 제도를 악용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그 모습, 그러한 계획들, 그러한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이었음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은 비단 사람을 속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던 것이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말씀입니다. 본질보다 부수적인 것들에 목숨을 걸고 그것들을 지켰던
당시의 종교인들에 대한 질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신 것처럼 너무나도 슬프고 비탄 속에 빠지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한 비탄 속에 빠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2017년에 2월에 독일에서 뮌헨 안보 컨퍼런스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지구촌을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논의하면서 3가지 요소가 있다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핵전쟁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후변화라든지 핵전쟁이라든지 이러한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 모두가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것들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모습들을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모습들을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한 모습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때로는 다른 나라를 자신의 힘으로 억누르려는 그런 나라나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존하지 못하고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파괴를 일삼는 인간의 문명의 모습들, 그리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벌어진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의 현상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악한 것이라고 여기셨고, 이러한 것들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쓸어버리지 않는다면 오늘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큰일 났네요. 멸망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죄가 많아져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의인인, 그리고 그 시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동행하는 사람인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학자들은 남은 자 사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사망의 길도 있고 생명의 길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홍수의 심판의 길도 있고 방주의 구원의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포악하고 부패한 인간들과 또한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족보라고 말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세 아들을 낳았으며 그 아들의 이름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자 짓고 있습니다.
방주는요, 길이가 100m가 넘는 약 133m 정도 되는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만드는데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사람이 100m가 넘는 길이의 배를, 그리고 10m가 넘는 높이의 그런 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당을 혼자 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능이 됩니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엄두가 나지 않아서. 하나님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했을 텐데 노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방주를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는 6장 17절을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것이라. 모든 것들이 다 멸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멸절되지만 모든 것을 다 멸절하신 것이 아니라 남겨놓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있었고요. 그의 아내가 있었고 3 자녀와 자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육이 있는 것들의 암수 생물 한 쌍씩을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이끌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참 중요한데요. 히키모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습니다. 이 히키모티라는 말은 여러분 달리다굼 할 때 쿰 아시죠?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 쿰이라고 하는 말에 히필형에 해당합니다. 그것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피조물과의 관계를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깨어져 버린 피조물과의 관계를 노아와 계약을 맺음으로써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는 모두 타락했지만 셋의 후예인 노아만은 당대의 의인이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망가진 땅을 재건하는 일에 그를 통해서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준행하고 실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통한 생명의 길과 홍수를 통한 심판의 길을 오늘도 우리의 삶 앞에 펼쳐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노아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의 길을 선택함으로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 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눈물 지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핵과 그리고 코로나와 또 기후변화의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슬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날 교회를 선택하셨고 그 교회를 노아와 같이 사용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교회가 정말 다시금 일어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든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도 된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험난한 풍파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질병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매 순간 기억하며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도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그 물질의 10분의 1을 들어서 11조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이 손길 그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이나 위험한 순간마다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추수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추수의 풍성함처럼 저들의 삶에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기쁨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월정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들이 부족함 없는 삶이 되어지도록 그 인생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정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려진 각양의 모습으로 드린 하나님 예물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 그 가정을 지키셔서 변고 없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생명의 길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한 우리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일터와 학교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